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물론 민족적으로 선택하시지만 이제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 나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셨습니다. 뭐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기뻐하시는가? 왜 선택하셨는가?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기뻐하시고 왜 택하셨나? 첫 번째,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7 족속을 멸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나안에는 7족속이 있었습니다. 7족속, 대표적인 7 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렇게 7 족속이 대표적인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기도 합니다. 헷기야 가부휘여 이렇게도 신학생들은 외우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7 족속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중직자라면 가나안에 몇 족속이 있었느냐? 오늘 중국에 가면 부족이 아주 많잖아요. 그렇게 알 수가 있죠. 부족이 몇 부족이 있었느냐? 7 부족이 있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7 족속을 다 진멸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진멸하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죽여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연관이 있느냐? 이렇게 자세히 보면 너희들은 그들과 7 족속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마라. 그리고 그들을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마라. 그리고 그들과 혼인하지도 마라. 그들에게 너희들의 딸을, 이스라엘의 딸들을 주지도 말고 그들의 딸들도 데리고 오지도 마라. 그러니까 같은 이스라엘 민족끼리만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를 떠나게 한다. 그러한 다른 민족과 결혼한, 다른 부족과 7 족속과 썩는 그것이 결국은 여호와를 떠나게 한다. 다른 신들을 또 섬기게 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 신들을 데리고 오기 때문에. 솔로몬이 아무리 이스라엘의 굉장히 유명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의 말년을 보면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솔로몬 이방 정치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과 외교적으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외교적으로 아주 싸우지도 않고 평화롭게 지내고 무역을 통해 가지고 나라를 부강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그들의 공주들을 데리고 오죠. 그리고 자기의 아내로 삼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들이 믿는 신을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의 동남아나 세계에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니까 이제 동남아 사람들이나 또 유럽 쪽에 있는 해외 노동자들이 오죠. 그래서 정식 비자를 받지 않고 처음에는 여행 비자를 받고 왔다가 그냥 이제 불법 노동자로 있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지내다가 한국 사람하고 결혼을 합니다. 농촌 지역이나 또 어촌 지역이나 노동력이 우리나라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결혼합니다. 근데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믿는 이슬람 문화도 지금 똑같습니다. 한국 교회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경고하고 있는 이슬람, 그 사람들의 전략이 뭐냐면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낳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이슬람 종교 문화 안에 자라는 겁니다.
이 이슬람의 전략이 뭐냐면 2세대, 3세대, 4세대 아이들을 많이 낳으라거든요. 그래가지고 프랑스가 지금 그렇게 됐거든요. 애들을 많이 낳으니까 그 후손들은 무조건 이슬람 남자들과 결혼하면 무조건 이슬람 법을 따라야 하거든요. 아니면 결혼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2세대, 3세대 놓으니까 나중에 애들을 무조건 많이 낳아야 된다. 그러니까 시대가 지나면 다 이슬람화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커가지고 정치계로 들어갑니다. 그 아이들이 커서 기업으로 들어갑니다. 사장이 됩니다. 그 아이들이 커서 교육계로 들어갑니다. 모든 문화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 이슬람화 되버린 거예요. 자연적으로. 자연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아이들을 안 놓잖아요. 아이들을 안 놓으니까 0.68? 제가 오늘 2020년 기준으로 통계를 봤더니 0.68이에요. 강남 지역이. 한 명도 안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에도 애를 한 명 놓으면은 돈을 많이 준다고 그래요. 강원도가 제일 많이 주긴 하지만. 그런데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인구 절벽이라는 말을 이제 쓰거든요. 2030년이 되면 인구 절벽이다. 절벽이 뭡니까? 인구가 성장하다가 갑자기 절벽처럼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 시대가 된 거예요. 2018년부터는 2년 전부터는 노인 인구가 급증한다. 급증했고 벌써. 그리고 2030년이 되면 인구 절벽이 온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놓지 않고 또 연세 드신 분은 많이 일어나니까 노동력이 모자라는 겁니다. 돈을 버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금이 적게 거치고, 세금이 적게 거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복지에 돈은 많이 쓰는데 다른 쪽에 재정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쪽에 돈이 또 모자라게 되는 거죠. 나라 경제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무슨 경제적인 그런 이유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너희들은 여호와를 떠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들이 믿는 이슬람이나 신천지나 무슨 자기들이 믿는 신들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처음에 올 때 나는 이 신을 믿습니다 이렇게 옵니까?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가방에 몰래 숨겨와가지고 조그만 신상을 가져와가지고 남편 몰래 혼자 그렇게 자기만의 그 신상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화들이 시간이 지나면 아기를 놓고 그러면 이제 내가 아기 엄마니까 둘 셋 놓으면 함부로 못한단 말이에요. 아내한테 무시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믿는 신도 인정해달라 남편한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이기 때문에 솔로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 아내이었기 때문에. 그럼 공식적인 건 안 되지만 비공식적으로 너는 믿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인이 많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솔로몬 시대에. 그런 부인이 많으니까 막 종교가 엄청 많아져 버린 겁니다.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도 믿게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 오늘 성경 말씀이 어떻게 하냐?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결국은 너희를 멸하신다. 결국은 너희들이 다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진멸하라. 그리고 두 번째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것은 연관된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방신들을 조금씩 이방 사람들이 살려주고 이방신들이 점점 들어오면은 어떻게 되느냐? 너희들 전체가 하나님을 결국 떠나게 되고 다신론이 된다. 일신론. 한 분,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만,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신론. 부엌에 가면 부엌신이 있고, 들에 가면 들신이 있고, 가을 되면 풍요의 신이 있고, 돌에 가면 돌신도 있고, 태양도 태양신도 있고, 다 그렇게 지금 일본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 아니라 많이 수천 신이 있는 중에 한 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결국은 벌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민족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들의 제단을 완전히 헐어버려요. 그리고 주상을 깨뜨려버려요. 주상이 조그만 것입니다. 사람들의 소유하고 다니는
이렇게 하다가 뭐 여행이나 그런 걸 하면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돌아다니다가 놓고 거기서 또 우상을 섬기고 그런 것들이 발견되면 다 깨뜨리는 것입니다. 아세라 목상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목상이 있는데 그것도 찍어 없애라는 것입니다. 조각한 우상. 사람들은 종교심이 많아요. 지금도 모든 인류는 종교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자연 가운데 모든 만물 가운데 찾아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종교심이 있어요. 자기가 일을 하다가 먹고 살다가 힘들면 자기보다 더 강한 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는 무신론자야, 나는 신을 믿지 않아 라고 해도 믿는 구석이 항상 있습니다. 돈신을 섬긴다든지 권력신을 섬긴다든지 명예의 신을 섬긴다든지 자기가 의지하는 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하나님, 내가 바로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유일한 하나님이다. 나를 잘 믿어야 한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떤 언약도 불쌍히 여기지도 혼인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이나 이 아이성이나 전투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까지 다 죽이라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인간적으로 보면 오늘날의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너무 삭막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 없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오늘날의 우리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거룩함, 민족, 경건한 민족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멀리 보시고 더 먼 미래를 보시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의 인간적인 무슨 인간의 권리, 윤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이 살고 죽느냐 이런 문제를 하나님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이것은 오늘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과 7절에 그 말씀을 하시는데 6절에 보니까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다. 오늘 제목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말이 뭡니까? 구별된 민족이다. 구별된 사람이다 라는 말이죠.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성민이냐? 구체적인 말씀을 세 가지를 하시는데 첫 번째,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6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첫 번째는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면 돌덩이도 특별하게 금덩이로 만드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쓸모없는 돌덩이도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너무나 가지고 싶어하는 귀하게 여기는 금덩이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가치가 없는 것인데 가치가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심이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수요가 많아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있으면서 이집트에 있으면서 2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약 70여 명의 사람들이 그냥 부족에 불과했던 사람들이 400년이 지나면서 엄청난 인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너네는 인구가 많으니까 좀 보기에 너희 종살이하고 그러니까 좀 민족성이 좀 순수하니까 내가 너희를 선택할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국 민족을 보니까 야 너희들은 참 민족성이 굉장히 부지런한 민족이다. 그래서 한국 사람을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무슨 뭐 땅에 무슨 귀한 무슨 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광물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게 많아서 너희들 선택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 없는 중에 너희들이 기술력 하나로 수출을 해가지고 먹고 살아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너희들은 재능이 있네? 그래서 선택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중에 너희는 맨 끝에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민족이다. 너희는 많은 민족 가운데 재능이 없는 민족이다. 너희는 많은 민족 가운데 달란트가 없어. 너희들은 많은 민족 가운데 별 볼 일 없는 민족이야. 우리 민족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너희들은 바다에 둘러싸여 있고 한쪽만 대륙으로 연결되어 있고 양쪽에는 온 사방이 강대국들로 쌓여 있고 중국과 소련, 지금 소련은 없지만 러시아의 강력한 지금 영향이 우리 가운데 행사하잖아요. 러시아와 일본과 또 저기 바다 건너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또 우리나라에 지금도 영향력을 끼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만 하면 우리나라가 막 눈치를 보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내가 너를 기뻐하고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택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이 잘 되는 비결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 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군사훈련을 잘 받았습니까? 맨날 종살이 하던 민족이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갑자기 모세라는 사람이 와서 야 탈출이다. 다 보따리 싸. 가자. 이렇게 된 겁니다. 계획된 게 전혀 아니에요. 10가지 재앙을 막 쏟아붓고 야 몇 날 며칠에 우리 가니까 다 준비해. 이렇게 된 겁니다. 급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기뻐하심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내가 열심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특별해가지고 수요가 많아서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게 절대 아니야. 내가 너를 선택해서 너를 끄집어서 교회당에 딱 앉혀놓은 거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그렇고 모든 직분자들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저도 그렇잖아요. 저는 섬소년이에요. 섬소년.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사용한다. 집어가지고 서울로 보내서 공부시켜가지고 여기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역이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드렸는데 주일학교가 시작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안에 이제 딸이 둘째고 아들이 첫째인데 이번 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큰 아들한테 지나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야, 동생도 내 친구 데리고 오지 않냐? 너도 좀 데리고 와. 제가 이런 얘기 지나가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또 학교 가가지고 얘기를 했는지 아이들이 적으니까 또 이제 여기 나온 애가 또 4학년 형아들한테 또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첫째 평안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내 친구가 2명이 또 온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야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아빠가 약하니까 아빠가 못하니까 아이들이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렇게 일어날까? 우리들도 집사람하고 저도 신기하고 그래서 데리고 와. 아빠가 우리 교회에서 선물 좋은 거 줄게.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몰라요.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택하십니다. 제가 시골에서 살할 때 신약을 공부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 신학을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키워주신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아이들, 저와 저의 후배들, 그리고 저의 선배가 계셨는데, 그때 같이 자란 친구들이 사모님도 되고, 또 저의 선배 누님이 계신데, 이분은 전도사님이 또 되고, 저는 또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고, 그렇게 해서 자랐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몇십 년 전에 이 동해바다 떠있는 섬 하나에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그때는 장로님이셨는데 개척하신 분은 기도 중에 울릉도로 가라는 꿈을 꾸신 거예요. 서울 강남에서. 그래서 배를 타고 울릉도까지 오신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목사가 나왔잖아요. 그 섬 거기에, 아니면 거기 자라가지고 오징어 배 타고 오징어 잡고 그렇게 살고 있겠죠. 우리 고안에 아이들을 통해서 전도가 돼서 오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또 기독교 문화 가운데 자랄 겁니다. 그러면 10년 후에, 멀지 않아요. 10년만 지나면 아이들이 성인이에요. 단지 10년이에요. 10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그 아이들 중에 목사도 나올 겁니다. 그 아이들 중에 영향력 있는 또 기업가도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울릉도 거기서 아무 목사 한 명 나오지 않는 나중에 저희 울릉도 우리 같이 여행 한번 가보죠. 가면 촌구석이에요. 거기 울릉도 중에서도 가장 못 사는 동네 중에 하나예요. 저희 집은 다 쓰러져 가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에서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셔가지고 한 장로님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역사가. 제가 신학 대학원에 가서 많은 분을 만나보니까 그렇게 오신 분들이 많아요. 교수님 중에도 한 분이 은퇴하시면서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교수 사역도 하고 많은 신학생도 길렀는데,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뭐냐면, 제가 젊었을 때 저기 산골에 가서 애들 몇 명 없는, 성도들도 한 10명 정도 있는 그 교회에서 섬긴 적이 있다. 제가 젊었을 때. 그런데 제가 교수 사역을 한 30년 하고 지금 은퇴하는 마당에서 이렇게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가장 즐거웠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 몇 명, 성도들 10명도 안 되는 거기서. 그래서 교수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교수 사역 안 하고 그때 10명 정도 된 성도들하고 계속 사역했으면 어땠을까? 그게 더 어쩌면 가치 있고 행복했을지도 모르겠다. 은퇴를 하시면서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저도.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경제 원리에 의해서 돈을 많이 번, 우리나라 민족이 반이 서울에 살잖아요. 전체 인구의 반이 서울에 살잖아요. 그런 원리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좋은 것,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큰 도시에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듣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이 구원되고 그 구원받은 그 가정 안에서 누가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세워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가 그렇게 증명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진멸하라,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을 잘 믿어라는 거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과 연관된 것인데,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자라나는 그 환경, 아무리 척박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민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여러분들과 같이 그루터기와 같이 이 척박한 환경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이 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또 어떻게 다음 세대가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여러분들 오늘 살아내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